오늘은 고린도서 5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을 요구한다 하는 주제를 잠시 말씀에 있는 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실도, 우리의 잘난 얼굴도, 많이 가진 재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22절 말씀 한번 잘 들으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만일 요즘 세상에는 목사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당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증언도 없고 어떤 나타나는 것도 없고 또 성취함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쭉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씩 다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기도원 가서든지 어느 누가 유명하다는 누군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없고 어떤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하기를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인가 보여주셨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난 어젯밤 꿈에 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어떤 환상을 봤어, 꿈에 뭘 봤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푹 빠져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심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확실한데 그 확실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달콤한 얘기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예언가가 예언한다 할지라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단정 지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럼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은 거기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믿음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멀찌감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니죠. 믿음을 걸어야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어떠한 가능성도 있다. 믿음은 이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게 무한대.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게 받는 것이고 큰 믿음이 크게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참깨알보다 즐거워요.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거기다 믿음이라는 것을 놓으면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내 믿음을 얹어놓으면 기적이 창출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적이 창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해라. 믿어라. 그러면 그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역사하면 기적을 만드는 기적을 딴 거 없어요. 기적을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야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거는 거예요. 내 믿음을 거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집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서지 못합니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위험이 따를 뿐이다. 위험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위험이 따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뭔데? 믿음이 뭔데? 피스토스. 믿음이라면 신뢰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확신한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문 좋고 한데도 말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한 인격체인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 관념, 자기 살아오는 상식, 뭐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모세가 이름을 붙여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에 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정당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서 나오는 것이 정당하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기로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성령의 은사요? 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등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뭐 눌러랄라 뭐 하면서 방언 이거 방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묻더라고. 그러면 방언은 매일 하시나요? 아니요. 난 하나님 시키실 때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시키실 때.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통역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시지만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눌러라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조차도 이런 기적조차도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있어야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에게 저 사람 뭘 받았대, 나도 받아야지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겨자심하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세례를 어느 장교님 분인데 중풍병자 10년 이상 안 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거 내가 일으킨 겁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 내가 일으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병난자들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 답답이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라. 어느 때는 낫는다 기도해라. 그럼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근거로 해야지 내가 나 은사 받았어? 나 은사 받았으니까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불가능을 얻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얄팍한 지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하고 대화할 때 성령의 능력 받았어 그랬을 때 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이 순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난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들이 어느 오지에 어느 한 분이 갔으면 집사님이라고 저 일반 성도라고 좋아요. 그런데 한 다 죽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19도 부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나타나죠. 우리는 다만 뭐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 고개 꽉 뻗치게 들고 하나의 순종하는 자는 자세가 낮아집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럼 왜 순종을 해야 될까? 왜 순종을 해야 될까? 순종은 믿음을 보여준다 그래요. 순종은 믿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다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역사를 보면 15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일서부터 나왔다. 우리는 99%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땠어요?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아말렉을 쳐라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가강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야, 내가 삼대편왕을 잡아왔다. 내가 이렇게 높다 크다 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좋은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핑계대기를 뭐라 그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뭐 그거 받으셔야만 됐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나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으면 핑계를 냈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속이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종이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면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일날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나 예배드리는 당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어때요? 시계가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시계가 12시 정각에서 뭐 5분 남았다는 분도 있고 몇 초 안 남았 이런 시간이다. 마지막 때예요. 땡땡땡 좋은 세상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 길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 길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밖에 없어. 믿음.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이 필요해. 아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질책만 하시지?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 말씀하시네.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바르게 나가자. 이런 것이 믿음의 응답이잖아요. 이런 것을 필요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사를 받고 난 뒤로 환자가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는 번명, 갈등합니다. 날까? 하나님 치료해 주실까? 괜히 손만 얹고 창피당하는 건 아니야. 이것이 믿음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갈등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나고 되새김질 내 마음속에 심어졌던 것이 살아 역사하면 그래, 말씀이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이 병든 자는 나을 것이다. 확신스러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로 오랜 세월이 있었죠. 이웃의 사람들은 아우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도 도저히 어떻게 1년을 버텼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것만큼은 깊이 새겨주세요.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무가내로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비춰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감당 밑에 입적 벌리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나아가세요. 1000명이 한 명이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한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들 바로 뭐예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한 믿음이 천명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그걸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어제 상담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세요? 매일 나갑니다. 코로나 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때에 특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는 자가 되셔서 주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시고